시와 찬양으로 복음의 작품을 남긴 제10인 제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은 사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이고요. 이걸 편집을 누가 했느냐면 유대인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좀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예배 규범서예요. 이걸 가지고 이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요. 이 유대인하고 공유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기독교에서도 사실 똑같이 해요, 유대인처럼. 근데 실제로 이거를 시편을 읽어보시면은 약간 어두운 내용이 훨씬 많아요. 이게 이 뭔가 이렇게 뭐 좀 밝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이렇게 뭐 이게 다 밝은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쉬운데 실제로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이제 고통과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저주와 그 재난 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예배에서 쓰려면은 잘 안 맞는 거예요. 어쩌다 뭐 한번 좀 뭐 그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뭐 기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구원들을 기쁘게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 밝은 내용들은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요. 실제 시편의 내용들은 어두운 부분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뭐 과연 이 정도로 쓰라고 하나님이 시편을 주신 책이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 이상의 뭔가 더 깊은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이 재난과 환난과 핍박들은 좀 결국 이 내용들이 비슷한데 의인이 고통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신원을 해주시는 그 내용으로 구성된 시가 되게 많고요. 뭔가 죽음의 문턱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뭔가 죽음 끝까지 몰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들 뭐 이런 묘사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이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빨리 심판해 주세요. 뭐 이렇게 심판을 탄원하는 탄원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혜서의 이 시가서가 이게 내용상 지혜서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욥기나 이런 부분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버려두십니까? 그래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막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악인들은 의인을 핍박하고 고난받는 상황이 많고 그렇지만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시도 많고요. 이런 시편들은 무슨 내용이고 좀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 내가 고난 당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 시편이 구성도 막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준이 없어요. 말하자면 찬양 모음집인데 처음부터 150편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시대도 다 다르고 뭐 어떤 찬송은 들어가고 우리도 뭐 찬송가 만드는데 어떤 거는 또 빠지고 하잖아요.
한때는 시편이 뭐 160편, 170편 이렇게 됐던 때도 있었고, 그걸 이거는 좀 안 하는 거니까 빼자 해가지고 뭐 들어가고 빼고 들어가고 빼고 이거 한참 편집돼가지고 최종본이 150편인데,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막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1권, 2권, 3권, 4권, 5권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뭐 1권은 뭐다, 2권은 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꼭 그렇게 또 잘 맞지도 않아.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좀 나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다윗이 쓴 시가 한 절반 정도 되지만 또 여러 사람이 있었고 동시대에 편집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것들을 여러 가지 막 학자들 간에도 뭔가 이 시편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조금 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 안에서 그 결론을 가지고 다시 봤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정해놓고 읽는 거예요. 그때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직접 얘기했어요. 이 선지서만 예언서가 아니고 이 시편도 예언서처럼 봐야 돼요. 물론 뭐 다르게 보는 시각은 틀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1차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5장 뭐 이런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 성경이 다 나에게 대해서 한 이야기다. 부활하고 나셨어도 모세 그러면은 뭐 거기 빠지는 글들은 뭐 성경은 뭐냐? 그냥 그 3분법으로 나눈 거예요. 그 모세의 글들,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선지자들의 글들, 예언서, 그리고 그 나머지를 시편과 성문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성경을 내놓는 3분법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시편은 딱 집어서 시편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직접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진짜 순종하는지를 아담에게 이 시험 당하는 그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선악과 시험인데, 아담이 사실은 여기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을 하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거의 하나님과 같은 뭐 반인 반신적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네는 실패했으니까 영원히 계속 실패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이
이제 한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인물을 세워서 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 앞에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게 집합적이기도 하고 한 인물, 민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인물이라고 하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위에 여기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파란색 꺽쇠로 돼서 제목이 있어요. 3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23편에는 다윗의 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 추가한 게 아니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있던 거고 히브리어 원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 우리는 이거 1절 1자고 하면 안 읽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1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냥 아예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성경 속에 있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제목 이 파란색 이 꺽쇠로 된 제목이 없는 게 1편, 2편만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아마 시편 1편, 2편은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마지막에 편집자가 말하자면 148개를 다 모아놓고 1편, 2편은 편집자가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전체 서론 역할을 하고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좀 열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머지 3편부터 150편까지는 1편과 2편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놓고 있는 제일 앞에 제시를 해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 뭘 안 한다는 부정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담이 그렇게 됐었는데 아담이 놓쳤던,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시작하셨지만 실제 이스라엘이 놓쳤던 내용.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아담이 놓쳤던 부분이 이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무언가 이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선택했던 그 부분. 진짜 복 있는 자라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이상적인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사람의 모습은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사단의 시험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를 해내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창세기 2장과 3장에 아담이 실패했었지만 반드시 되어져야 했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시편 전체가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야기와 연결 지으면서 이게 시편에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고 그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시편 2편은 이상적인 다윗 계열의 왕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장 2편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세상의 군왕들이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이 시편 2편 기자가 썼을 때는 예수님을 가리켜 쓴 건 아니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다윗 왕의 후손인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계열의 왕.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이 모여서 그 기름 부은 다윗, 이상적인 다윗을 이 다윗 왕의 후손을 대적하는데, 그리고 3절에서 6절에 뭐 그들이 이제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막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꾀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상적인 다윗은 하나님의, 물론 다윗 계열의 왕을 높이기 위해서 이 편 기자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이야기는 시편 2편 기자가 썼을 때는 이 다윗 계열의 왕이 그만큼 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귀한 이 사람이다라고 쓴 것 같지만, 성경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느냐면 이 참된 이 왕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것. 시편 1편도 마찬가지고 2편도 그렇고. 이상적인 다윗은 어떤 다윗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리고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됐느냐면, 물론 뭐 솔로몬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배하는 때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솔로몬 안에서 성취됐다고 생각하고 시편 2편 기자가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걸 다스렸다고 이 말하고는 안 맞잖아.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뭐 열국을 다스리는, 결국 이상적인 다윗의 모습은, 이상적인 하나님이 보내실 아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땅 끝까지 다스리고 열국을 철창으로 질그릇처럼 깨부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인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디 안에서 성취됐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은 좀 뭐 그냥 좋은 말이기는 해요. 뭐 땅 끝까지 열방을 구하라 내가 주리라 뭐. 근데 사실 이게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역대기와 열왕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 계열의 왕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되고 끌려가고 돌아와서도 왕을 못 세우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말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결말은 안 끝난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안 끝났다는 말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 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완전한 채로 구약이 끝나는데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고요. 나머지 시편은 이 이상적인 이스라엘, 이상적인 다윗, 이 인물이 한 역할에 대해서 계속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 왜 이렇게 시편 내용 다 되게 고난 받는 내용 많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싶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도 있지만 조금밖에 없고 실제 막 계속 고난 당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게 고난의 내용이 왜 이렇게 많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다 성취돼야 이런 그 얘기를 하고 봤을 때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 이상적인 이 이스라엘과 다윗으로 오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예언한 책이 사실은 예언서로 보는 게 이렇게 물론 다르게 보는 해석은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다윗 계열의 왕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결국 한 분 안에서 성취됐는데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해석할 수 있고, 물론 그 배경은 있어요. 이 막 다윗이 어려움 당했으니까 고난시가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 막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반란 일으키고 자기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성경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이 겪을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예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시편 3편은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다윗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내용들이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악인의 이를 꺾으셨도다. 이 내용들이 물론 다윗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남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압살롬이 대적했을 때 일어난 시, 결국 아들에게서 버림받은 그 단절의 아픔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많죠. 시편 22편도 그렇고 23편도 결국 예수님의 인생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음성과 증거와 하는 일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전부 다 예수 믿겠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겠다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 계심이 나타나던 때가 있었나 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때가 있었고, 마지막에 이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확정했다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내 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얘기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시편 8편도 그렇고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뭔가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창조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거 시편 8편은 신약 성경에 되게 많이 인용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히브리서 2장,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래서 8편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그가 모든 원수로 발 아래 발등상이 되게까지 막노릇 하신다. 다 여기서 8편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관데 그를 돌아보시나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여기서 인용한 거고요. 그리고 원수가 발등상되기까지 이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신다. 이게 모든 만물을 인자의 발 아래 두신다. 물론 여기서 시편 8편 다윗이 했을 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다윗은 그 뜻으로 썼겠지만 신약 성경 기자들은 그렇게 인용 안 하고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거 그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시편 51편이거든요.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시인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없는데 이걸 뭐 예수님이 뭘 회개하는 내용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회개하셨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당신이 왜 나한테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느냐? 인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시편 72편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니라 나오는데 72편부터 그러면 73편 이후는 다윗의 기도와 시가 안 나오느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사실 그때까지 편집됐을 때는 다윗 시는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딴 사람 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편집을 하다 보니까 뒤에도 다윗 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 또 이거 바꾸고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편집자가 이상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경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실제 다윗은 여기서 끝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이새의 아들 다윗의 시가 여기서 끝나니라. 여기서 끝났고 지금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다윗의 시라고 돼 있는 것도 결국 이게 한글 성경에 다윗의라고 했는데 이게 전치사인데 되게 뜻이 많아요. 뭐 오브도 되고 어바웃도 되고 에즈도 되고 뭐 다 되는 건데 결국 진짜 다윗에 관한 시다. 이렇게 좀 제목에도 의미가 다 생겨버리는 거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좀 시편에 좀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시편이 어떤 책인지는 좀 물론 이것만이 정답이고 시편을 따르게 보는 거는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좀 1차적인 것들을 알고 또 나머지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결국 이 시편 23편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도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런 고난들이 예수님한테만 왔고 다윗한테만 왔고 우리한테는 안 오냐는 거예요.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기 시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기자가 고민하는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도 안 돌아보시지?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 맞아? 이걸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말씀만 믿고 순종해도 되는 게 맞나? 이게 시편 기자가 당했던
이 시험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안 오느냐는 거죠.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믿고 순종할 만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결국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순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이 시험은 사실은 아담도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똑같은 시험을 욥도 받았잖아요. 너 하나님 진짜 믿을 수 있어? 근데 욥은 되게 많이 끝까지 뭐 말로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되게 많이 갈등했죠. 그래서 이게 뭐 이 사람들만 받았던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시험을 받았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 내가 끝까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역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뭔가 응답이 오고 이런 일이 잘 되면은 역시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근데 그게 일이 잘 돼서 풍족함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죠.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야, 너 하나님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맞다면은 거기에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오는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그때에도 나는 순종할 수 있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편 22편에 뭐 내 옷을 제비 뽑고 뭐 다 이 내용이 이루어졌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에 있는 그 내용이죠.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봐 했을 때 예수님은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끝까지 예수님 그게 신뢰하시는 내용으로 나왔는데 결국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 시험이 뭐 진짜 그 문제 당하면 여러분 쉽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는 좋은 일 왔을 때, 그죠? 그런데 진짜 어려움 왔을 때 그때도 내가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 4절에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실 끝까지 하나님 순종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대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저기 요한 1서 얘기했던 것처럼 막상 진짜 어려운 순간에는 예수님은 신은 적 존재는 고통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남겨두고 껍데기를 남겨두고 예수님이 빠져나와가지고 하하하 너네 다 속았지 이러고 있었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면 말이 그렇지 우리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성경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데 내 영은 원이로되 육이 약한데 그런데 너네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신 아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는 것도 많지만 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좋은 일 왔을 때 역시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 왔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보세요.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덮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 돼.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하신대요. 요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실 거예요. 왕은 사실 그리스도의 대사죠.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던데 다락방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친구 양산의 친구가 있는데 이제 중학생 딸이 중학생인가 학교에서 너무 이제 어떤 그룹한테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좀 애가 좀 열이다 보니까 계속 왕따를 당해 집에는 안 알렸대요. 근데 이렇게 이 귀신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엄마가 다락방인지 아닌지 제가 안 물어봤는데 이 예수 이름으로 계속 앞에다 대고 그 확신 가지고 꺾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 척 하다가 나중에 결국 눈앞에서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 아빠도 보고 아들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믿어진다고,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이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권세 주셨어요. 이거를 내가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잘 돼야지. 우리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뭔가 우리가 막 응답도 받고 막 이것도 되고, 뭐 우리 뭐 명절에 저기 그 추석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가기 싫어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왜 가기 싫냐? 좀 가면 자식 자랑도 하고 뭐 일 잘 된 것 자랑도 좀 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잘 되는데 나는 뭐 얘기할 게 없네.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맨날 뭐 저기 교회 가가지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 어렵고, 그러면 자녀라도 좀 잘 돼야 되죠. 우리 자녀는 좀 이상해지고, 뭐 저기 다른 집 자녀들은 막 어디 뭐 취직하고 어디 좋은 대학 가고, 뭔가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딱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게 안 되고, 저기 맨날 제사 안 지낸다고 하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게 되니까 보기 싫은 거잖아. 근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가 우리가 얻게 돼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저 사람이 분명히 되게 힘들고 저래 가지고 저 정도면은 무너지고 흔들리고 어렵고 해야 되는데 평안한 거야. 우리 교회 어떤 그 중직자분도 막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이분이 복음 집중해서 평안을 누리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좀 되게 안 힘드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잘 돼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저기 초대교회 상도들은 되게 막 순교당하고 막 콜로세움에서 막 저기 막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니까 끝까지 나중에 되면 잘 돼, 이것도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냥 고난당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뭔가 분명히 사자가 와가지고 나를 뜯어먹는데 안 두렵겠어. 그리고 화형당하는데 안 무섭겠어.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믿음을 지키네.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뭔가 다 잘 될 때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저러면은 되게 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해야 되는데 괜찮고 오히려 평안하고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이게 복음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내 모든 상황, 하나님 믿는다고 내 모든 게 잘 풀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 내 모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 그때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진 평안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이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명품은 좀 어려움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었더니 내가 요거 잘 되고 요거 잘 되고 요거 잘 되고 작품, 그런 작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넘어지고 어렵고 그러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그 인생이, 그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작품이잖아요. 그 사람이 쓴 글이 작품이고, 그 사람이 만든 노래가 작품이고, 그 사람이 만든 딴 게 다 작품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누리는 그 사람이잖아. 그냥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맨날 빈둥빈둥 놀다가
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물론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거 뭐 그렇게 작품이겠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작품이, 내 인생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예, 시간 좀 지나갔는데 결론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작품이에요. 복음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예배고, 이번 화요 집회 때 류 목사님이 뭐 고요한 시간, 뭐 이 표현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가진 죄성이라는 거는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리스도 고백하시면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 이름에 흑암이 무너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체가 그리스도잖아요. 뭐 성경 많이 암송하면 치유받는다 뭐 이런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말씀 많이 외우고 그게 아니라 말씀의 본체는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혼과 영과 이 육신까지 치유하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작품을 남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작품이고요. 이거를 좀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떤 우리 교회 중요한 중직자분한테 이분이 좀 응답받은 인생 스토리가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좀 이거 기록을 하자 했더니 기록을 진짜 해오셨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하고 영상으로 만들려고요. 이거를 그래야 많은 사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인생 작품이고, 뭔가 그거를 뭐 나 혼자 누리는 것도 좋은데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드시면 좋고, 이거는 뭐가 이거 제가 그 각자 있잖아요. 뭐 작곡할 수 있는 사람 작곡하시고, 뭐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은 혼자 막 노래하는 거,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게 지금 뭐 아무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뭐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림으로 하시면 되고, 뭐 이번에 우리 캘리그라피 있던데 뭐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우리 방향이 전도의 방향 맞추고요. 내 인생에 그 전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좀 소망부 야외 캠프를 통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도 복음 누리고 우리 인생이 복음 전해지는 작품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시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보고 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